오늘은 요한복음 57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그 연장선에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지난주에 요한복음 20장 23절까지 보았고요. 오늘은 이어서 24절부터 31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31절입니다. 그러나 12 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들과 함께 있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였으나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분의 두 손의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분 옆구리에 넣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드레가 지나서 그분의 제자들이 다시 안에 있을 때 도마도 그들과 함께 있더라. 그때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그 뒤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고 내 두 손을 보며 또 네 손을 이리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시니 도마가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도마야 너는 나를 보았으므로 믿었으나 보지 않고도 믿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진실로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셨으나 이것들을 기록함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하며 또 믿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지난 시간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는 지상 명령과 함께 성령을 주신 다음에 제3의 능력을 주셨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이어서 20장 24절을 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그러나 12 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그들과 함께 있지 아니하더라. 이 구절에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일요일 저녁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셨던 바로 그때를 말하는 건데요. 이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다는 말입니다. 계속해서 25절을 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였으나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분의 두 손의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분 옆구리에 넣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예수님의 12 제자 중 하나인 도마는 예수님께서 이미 자신의 그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예고해 주셨던 말씀을 머리에 떠올리지도 않았고요. 심지어 지금 형제들이 우리가 주를 보았다고 증언하고 있음에도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도마는 수없이 많은 그 성경 공부에 참석했고 많은 기적을 체험했으며
사람들이 진짜 그 고침을 받는 그 예수님의 신유 집회에도 수없이 참석했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경험들이 그를 믿는 사람으로 만들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죠. 도마는 아직도 보는 것과 경험에만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도마는 그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3년 반 동안 역사상 아무도 보지 못한 것을 보았고요. 경험하지 못한 것을 경험했지만 그때까지 아무것도 변한 게 없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26절을 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여드레가 지나서 그분의 제자들이 다시 안에 있을 때 도마도 그들과 함께 있더라. 그때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이번에는 도마도 다른 제자들과 자리를 함께 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때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 번째로 나타나시던 때였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시는데요. 계속해서 27절을 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그 뒤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고 내 두 손을 보며 또 네 손을 이리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시니, 우리는 일반적으로 특별한 체험이나 기적이 가장 강력한 믿음의 방편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심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신앙에 들어가려면 무엇보다도 이 말씀에 대한 신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 자체의 증언과도 일치하는데요. 여러분, 그 베드로후서 1장 16절, 베드로후서 1장 16절 이하에 보면 말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그 소위 그 변화산으로 알려진 그 산상에 올라가 예수님이 모세, 그 엘리야와 함께 등장해서요,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하시고 하늘의 문이 열리며 하늘에서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그 놀라운 체험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어서 이런 그 신비한 체험보다도 우리가 믿음의 근거로 붙들어야 할 더 확실한 것이 있다고 증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직접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입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 있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속에 떠오를 때까지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비치는 빛을 대하듯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다시 도마의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요한복음 본문에는 도마가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 보았다는 증언은 없는데요. 예수님이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 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고 말씀하셨을 때 도마가 보인 반응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입니다. 도마가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도마가 예수님에게 고백한 이 말은 어찌나 분명하고도 강력한 고백이었던지요. 그렇게 많은 그 변개된 새 역본들이 쏟아져 나왔음에도 이 구절만큼은 감히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변개된 역본들은 예를 들어 디모데전서 3장 16절,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해서 하나님을 삭제해 버렸고요. 또한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신약에서만 100군데도 넘는 곳에서 예수만 남기고 다른 이름을 제거해 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형제인 도마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외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구절은 감히 손대지 못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도마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른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이것은 만약 그 하나님께서 친히 육체를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시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로 하여금 신성 모독죄를 범하도록 만들어 놓으신 셈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태풍이 이는 바다를 걸어서 배 안으로 오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때 배에 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경배하며 말하기를 진실로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말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말을 수정해 주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에 비해 사도행전 10장에 보게 되면 그 베드로가 이 고넬료와 이야기하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고넬료가 보낸 그 사람들을 따라 이 고넬료 집안으로 들어갑니다. 이때 고넬료가 베드로를 맞아 이 발 앞에 경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그러자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직접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으로 가서요. 10장 25절, 26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5, 26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그를 맞이하며 그의 발 앞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거늘 베드로가 그를 일으키며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는. 만약 그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었다면 이 베드로와 같은 태도를 취했어야 마땅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 그분께서는 그들의 말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하나님이셨으며 주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으로 돌아와서요. 요한복음 20장 28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입니다. 도마가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매. 결국 도마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을 보겠는데요. 29절을 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도마야 너는 나를 보았으므로 믿었으나 보지 않고도 믿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도마는 처음에 신앙의 증거와 체험을 요구하는
제자였지만 그는 결국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만으로 믿는 제자가 되어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런 말씀에 믿음의 닻을 내리는 사람만이 견고한 믿음의 항해를 계속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도마가 의심에 빠지게 된 이 계기를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20장 24절을 다시 보겠는데요. 20장 24절입니다. 그러나 12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들과 함께 있지 아니하더라. 만일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처음 자신을 나타내셨을 때 그 자리에 있었다면 다른 제자들과 달리 혼자 의심에 빠질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러나 그때 도마는 어떤 이유에선지 제자들의 모임에서 이탈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의 신앙을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성숙하도록 디자인하셨다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 히브리서로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 25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 25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 25절입니다. 서로를 살펴보아 사랑과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격려하며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 함께 모이는 일을 폐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되 그날이 다가옴을 너희가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이 경배와 성도의 교제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진정한 믿음의 그 가족들을 경험하며 서로가 영적으로 자라가는 성숙의 마당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으로 돌아와서요. 20장 29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도마야 너는 나를 보았으므로 믿었으나 보지 않고도 믿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런 면에서 우리는 복이 있는 사람들인데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보지 않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을 포함하여 참된 복은 오직 믿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 에베소서로 가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입니다.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무엇인가를 보고 경험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요. 비록 우리가 그 무엇인가를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해도 주님의 복과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경험한 사람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으로 돌아와서요, 20장 30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입니다. 진실로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였으나,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든 표적들은 이 책에 다 기록해 놓지는 않았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어떤 표적들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 구절에서 말하는 표적들이란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증명하는 표적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 20장에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어떤 표적들을 보았습니까? 우선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신 부활 자체의 표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을 둘러싼 몇 가지 표적들을 보았는데요. 가령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시신을 쌌던 아마포와 머리에 둘렀던 그 수건만 고스란히 남아있고, 시신은 무덤에서 홀연히 사라진 것과, 또한 무덤 입구를 막아 놓았던 그 바위를 누군가 움직여 놓았다든지 하는 일들 말입니다. 그런 다음 그 무덤 앞에서 울고 있던 막달라 이 마리아의 뒤에 부활하신 주님이 홀연히 나타나셔서 말씀을 나누셨고요. 그리고 그 주의 첫날 제자들이 모인 곳에 문들이 잠겨 있는데 그대로 벽을 통과해서 두 번이나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을 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밖에도 여러 가지 표적들을 행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누가복음 24장을 보게 되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에게 홀연히 나타나셔서 성경을 풀어주신 일도 있고요. 그리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음식을 잡수신 일과 제자들의 지각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분께서 행하셨던 많은 그 표적들 가운데서 다른 것은 여기에 기록하지 않고 제한적인 몇 가지만 요한복음 20장에 기록해 놓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다음 절에서 명백하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20장 31절을 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이것들을 기록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믿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얼마나 간단 명료하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과 그분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31절은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기도 합니다. 오직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어 요한복음을 기록하였고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행하셨던 많은 그 표적들 가운데서 일부만 기록한 것도 이것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분을 믿음으로써 구원받게 된다는 진리를 우리에게 알리는 데 부족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 문재인 대통령이라 말할 때 문재인은 이름이고 대통령은 직분으로서 이처럼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이요
증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기름 부음을 받는 세 가지 직분이 나옵니다. 첫째는 대언자인데요. 그러니까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등 많은 대언자들이 나옵니다. 둘째는 제사장인데요. 아론, 엘리, 사무엘, 사독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셋째는 왕인데요.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 등 많이 있습니다. 이들 그 세 직분은 그 직분에 들어갈 때 그 머리에 기름 붓는 의식, 세리머니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여신 참 대언자로 오셨고요. 현재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참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왕자 오른편에 계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참 왕으로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데요. 이 땅에서 천년 왕국 기간에 직접 통치하시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리고 어떤 이가 구원받으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하는데요. 그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인데요. 이와 관련해 요한 1서로 가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9절에서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9절에서 13절까지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언은 더 크도다. 이것은 하나님의 증언이니 곧 그분께서 자신의 아들에 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이 증언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그분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었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 관하여 주신 증언을 그가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또 그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오늘날 그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예배당에 출석하고 예배를 드리는데요. 물론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비대면 예배가 지금 원칙이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이 불행하게도 이 많은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거짓 교리에 속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행위를 하거나 특별한 영적 경험이 있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잘못 알고 있는 사람도 있으며 심지어 교회에 많은 헌금을 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고 또 그렇게 생각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람들까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단 한 번도 그러한 것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복과 평안과 영원한 생명을 얻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 받는 것입니다. 성경이 기록된 목적은 우리가 그것을 읽고 주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인데요. 성경에 기록된 그 율법을 행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주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함이 바로 성경의 기록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우리 대신 십자가 위에서 죽게 하셨고요. 그분은 우리를 의롭게 만들기 위해 죽은 후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해 이러한 모든 사실이 기록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제자들처럼 두려워하는 마음과 슬픔과 걱정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평안과 기쁨을 가지고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네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받으리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